구약성경 424쪽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0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근데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흔히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다윗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울도 다윗처럼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소년 사울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이 소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울도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40세가 되어서야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야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30세에 왕이 되었지만 도대체 사울은 무엇 때문에 40세가 되어서야 왕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그 사무엘로부터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이 사울은 제왕 교육을 받으러 길갈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위해서 온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 1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 12000명에서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힐 때 사울은 아마 청년이었을 텐데 이 청년 사울은 무려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라고 공포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이라고 공포했고 이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우리 임금님 만세. 이 백성들도 딱 보니까 이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정말 왕 같은 거예요. 겉에 외모가.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임금님 만세 이렇게 외침으로써 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왕의 제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제도를 책에다가 기록한 다음에 그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 사무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 왕의 제도는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보면은 왕의 제도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는 병거대와 기병대가 포함된 군대가 조직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는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모병제가 아니라 이제 징병제, 왕이 이렇게 뽑는, 데려다가 군인을 시키는 징병제가 될 거예요. 또 사무엘상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는 조금 전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온 그 12,000명, 이 12,000명을 근간으로 편제가 될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12개 연대 규모로 이스라엘 군대가 창건될 것인데, 그 연대장에 해당하는 1000부장, 이 1000부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왕이 임명할 거예요. 또 이 각 지파의 그 1000명의 그 연대에는 이제 50명씩 20개의 소대로 조직될 것인데, 그 소대장에 해당하는 50부장도 누가 임명하느냐? 왕이 임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군 통수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평상시에는 뭐 전쟁 훈련도 하고 전쟁 무기도 만들지만 왕의 농사에 동원돼서 밭을 갈거나 추수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제 왕과 왕의 가족, 왕족의 음식은 왕의 부인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수락관 상궁과 나인들이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8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제 국정을 담당할 신하들도 필요한데 이 신하들의 월급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제 백성들은 자기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또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종의 국세청 조직과 관리들도 필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 외에도 왕은 징발권을 가져요. 그래서 왕이 필요한 일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징발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러한 나라의 제도, 이런 군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책에다가 기록해서 성문법으로, 헌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헌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 보시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개국공신이 되고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새 수도가 될 기브아로 사울을 따라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울은 소년 시절에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이 청년 시절에 미스바에서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1장 5절을 보면은 사울은 군주가 아닌 농부로 살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밭에서 농사 짓다가 그 소를 가지고 지금 집에 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관해서 이제 왕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나라가 아주 이제 왕국으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불량배들이 전쟁 경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허우대만 멀쩡한 이 청년 사울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왕이 된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인데 이 기브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다가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곳이 이 기브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 내전을 벌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11지파 사람들이 4만 30명이나 전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인 이 백성들 중에는 그때 베냐민 지파의 내전 때 죽은 전사자의 후손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 사울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때 공산군한테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드는 거죠.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통일을 이야기해도 북한에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을 반대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사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이 사울이 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잠잠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미스바에서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은 이 불량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분노할 줄 모르는 것,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분노는 기쁨, 슬픔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라는 사실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기뻐할 줄 모르는 것, 슬퍼하는 것과 슬퍼할 줄 모르는 것 중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분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회는 식민지 교육의 영향으로 분노 자체를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분노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한국 식민을 만드는 식민지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식민지 백성의 특징 중 하나예요. 반면에 성경은 이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성경은 분노와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려하는 건 무엇이냐?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분노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뻐할 줄 모르는 것과 슬퍼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분노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어떤 불의한 사회 현실을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이건 큰 문제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맞섰던 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였던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 레지스탕스의 발언 연례 모임에서요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분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분노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그 분노하라는 제목의 책은 세계 35개국에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3,500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는 책은 그 분노할 줄 몰랐던 이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분노라는 화두를 던졌고 미국에서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량배들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낼 줄 몰랐어요. 그냥 잠잠했어요. 이런 사울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는데 블레셋과 맞설 군대를 창건하지도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 한번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줬는데 이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국하지 못했어요. 결국 사울은 왕이 아니라 그냥 기브아의 한 농사꾼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40세가 되기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확 달라졌어요. 사울이 33만 대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1장 8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의 군대를 사울이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 33만 명의 군대를 11만 명씩 제1군, 제2군, 제3군으로 이렇게 편제를 나눈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온 포위하고 있는 이 암몬의 나하스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다 암몬 군대를 격파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불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전에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들을 처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근데 그걸 누가 반대하느냐? 사울이 반대해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이 기쁜 날에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제안을 해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의 대관식을 가졌어요.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 왕국에는 이제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농부가 용사가 되고 군주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새로워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요 여느 때처럼 그냥 농사를 마치고 두 마리의 소를 우리가 한 결의의 소라고 부르는데, 보통 소 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로 쟁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마리의 소, 한 결의의 소를 이끌고 집에 오고 있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때 오다가 보니까 이 기브아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아이고 우는 거를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전한 소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은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고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힘차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소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어요. 그때 사울은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이 장년 사울은 분노했어요.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번에는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밭에서 몰고 온 두 마리의 소, 그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보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올지라. 그렇게 해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졌고 그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쳐부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목표하시고 희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오시도록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